마가복음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 3장까지의 패턴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배워 나가게 될 텐데요. 16장까지 배워가면서 우리가 점점 이 마가복음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텐데요. 마가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저자인 마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우리 앞에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오고 더 선명하게 보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잠깐 그 패턴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중심 사역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치유라고만 적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전도하시고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장부터 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줬을 때에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입술에 고백만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따를 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순종하고 행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도 입술에 고백만 있는 사람이 있고 입술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마가복음 2장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전에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러나 레위라고 하는 즉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죠. 또 죄인들과 세리들, 창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렇게 1장에서도 듣고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2장에서도 듣고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보여주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힘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서죠. 반면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프레임 자체가 같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3장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소망하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비유, 네 가지 마음밭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여러분 여기서 큰 무리라는 것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 큰 무리죠. 큰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지금
사파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셨습니다. 배를 띄워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해변가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데 먼저 동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갈릴리 바다 주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고요. 보시는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곳에 세워진 그리스 정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있는 것이고요. 뒤편으로 보세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뒤편으로 보시면 이제 나무들도 보이고 이제 농작물도 보입니다. 혹시 제 마우스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이곳에 뭐가 심겨져 있는가 하면은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농장이 주로 있습니다. 이쪽 올리브나무 농장이 있고요. 이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나무 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곳곳에 이렇게 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도 이제 농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로 밀농사 혹은 보리농사를 짓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터가 되겠고요. 주변에 보시는 것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 해당터를 보시게 되는데요. 잠시 다시 한번 멈추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정교 바로 옆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 교회가 되겠는데요. 회당이고 베드로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여기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세운 기념 유적지가 되겠는데요.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올리브나무 농장을 볼 수 있고 또 뒤쪽으로 이렇게 아마 이쯤에 아마 저희가 있을 거예요. 밀농사 짓는 현장이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현장을 보시게 됐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역인데 이 산비탈 쪽을 보시면 약간 베이지색 계통으로 된 곳은 다 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돌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돌의 나라입니다. 다 돌밭입니다. 보시죠? 돌밭이죠. 이렇게 돌밭에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팔복교회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현장이거든요. 가버나움 바로 위쪽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 바로 위쪽에 있는 현장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올리브 농장이거든요. 농장인데 주변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들을 쌓아놓은 거 보이시죠? 제가 오늘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돌들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돌 쌓아놨죠. 여기도 돌 쌓아놨죠. 여기도 이렇게 돌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길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 길 따라서 가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원래 돌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돌을 골라내지 않냐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돌을 골라내서 이렇게 가축에 이제 쌓아놓고서 농사를 짓는 것이 되겠죠. 여기는 밀농사 짓는 현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현장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밀농사 짓는 현장인데 밀을 다 추수한 6월 달쯤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밀농사 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다 돌을 골라내고 이렇게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뒤로 보이는 것이 팔복교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현장이라고 일컬어진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이 이 밀농사 현장입니다. 이게 보시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 밀이에요. 그리고 길가 보이시죠?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밀농사 질 수 있는 현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원래 다 돌밭인데 돌을 다 제거한 거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보시면은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엉겅퀴라는 겁니다. 엉겅퀴. 이 곳에 갈릴리 곳곳에 이 엉겅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꽃이 피었을 때는 그래도 제법 볼만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라버리잖아요. 마르면 어떻게 되나 보여줄게요.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가시도요 굉장히 단단하고요. 엉겅퀴가 이 갈릴리 곳곳에 많이 자랍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보시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이 가시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갈릴리 농사 짓는 곳에 가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있지만은 땅을 잘 이렇게 개간을 하지 않으면은 엉겅퀴도 있고 이렇게 가시 덤불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제거를 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돌도 제거하고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엉겅퀴도 제거해서 농사를 짓는데요. 여기는 헤브론입니다. 갈릴리와 상관없는 헤브론인데 여기는 헤브론에 있는 포도 농장입니다. 헤브론 하면 또 포도가 유명하거든요. 포도 농장이고요. 이렇게 포도를 수확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라말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풍부한 과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도 볼 수 있고 망고도 볼 수 있고 멜론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과일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을 제거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제 씨를 이제 농부가 와서 이제 뿌리게 되겠죠.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이니까 산을 바라보면은 제가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팔복교에 있는 그 장면이 바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요. 다 이렇게 산에 보입니다. 산에 보이면 산비탈 쪽에 이제 밀농사 짓는 사람이든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든 이제 씨를 뿌리게 되겠죠. 이제 씨를 뿌리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야, 자 봐라, 저 산을 봐라. 산비탈에서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들어갑니다. 비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뿌리가 없으므로 햇빛에 들자 뿌리가 타서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는 가시 기운에 막혀서 잡초에 막혀서 좀 자라다가 열매 맺지못 하고 죽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자라 무성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제 해변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1차 비유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수업은 끝난 겁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수업은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학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겠죠.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제자는 이너서클이고 이너서클 밖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속뜻이 무엇일까를 이제 물은 것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날 예수님 앞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나 쉬운 비유 아니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당연히 씨가 자랄 수 없고 돌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그냥 그렇구나. 우리 누가 다 아는 사실 하고 사람들 다 떠난 겁니다. 큰 무리가 있었는데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냥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귀 있는 자도 다 들었으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면 함께 한 사람들과 12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속뜻을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속뜻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만 그대로 그냥 읽어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면 내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했는데 그 속뜻을 예수님은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 다 아는요. 다 아는 거 상식적인 것 하고 큰 무리가 그냥 수업 끝났다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정말로 물어봐야 할 것이 있었어요.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업은 마쳤지만 가지 마라. 내가 이거 너희들에게 정말 속뜻을 가르쳐주고 싶다 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그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 수업 끝나기 5분 전, 10분 전이면 그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제 수업 끝날 때 됐으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하든지 잘 안 들어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이제 설교할 때 보통 한 3, 40분 설교한다면 마지막 10분 정도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는데 끝날 때 되면 이제 끝날 때 됐다고 해서 이제 성경책 벗고 이제 집에 갈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처럼 이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 속뜻이 무엇일까? 진짜 배경은 이 다음에 나오는데 그걸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제가 웃는 사진을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물어봐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배기는 이제 감춰놓고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속뜻을 가르쳐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더니 다 일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일부가 남아가지고 예수님 그 속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자 예수님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내가 가르쳐 주마 하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속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거 떠난 사람들은 못 들은 겁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만 들은 거예요. 길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 말씀 듣고서 말씀 듣자마자 오늘 본문이 뭐였더라? 제목이 뭐였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더라? 바로 까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가 마지막에 가서 깨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즉시 찾아온 겁니다. 두 번째로요. 돌짝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비유의 속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들으면요. 사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슬퍼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을 느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찌르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폐부를 보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당하면 슬퍼야죠. 그리고 마음 아파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 좋아, 너무 좋아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일어나면은 즉시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돌짝밭이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가시떨기.
말씀은 들었습니다. 말씀은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서 무엇인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보다 재물 따라가고 염려 따라가고 유혹,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사람의 마음밭 중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바로 오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현재 어디에 여러분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음밭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도 이스라엘 땅 중에 한 곳인데요.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잘 이렇게 단정된 부분도 보이고 주변을 보시면 다 돌짝밭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사람의 마음밭은 처음에 어땠을까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 땅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땅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어도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타락할 것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에레미야서 17장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썩어버린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래 마음이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썩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원래 인생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나는 그래도 좋은 밭이야, 뭐 지금은 좋은 밭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좋은 밭이 현재는 좋은 밭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때도 좋은 밭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좋은 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땅을 저주하셨을 때에 땅은 원래 좋은 땅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땅 자체가 좋은 땅이 없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처음부터 좋은 밭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좋지 않은 밭에 무엇이 떨어져요? 좋지 않은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좋지 않았던 밭이 점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여전히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패턴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이렇게 패턴이 쭉 진행됐는데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군중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우리가 다 아는 것 하고 그냥 가버리는 군중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찾아와서 묻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현재 모습이 군중으로 있는가,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군중으로 있는가, 말씀의 속뜻을 알려고 하는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제자로서 있는가, 우리 현재 모습을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들을 귀가 있는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들을 귀가 있으면 길가도 바뀔 수 있고요. 돌짝밭도 바뀔 수 있고 가시덤불밭도 옥토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길가의 사람들,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즉시 빼앗겨 버립니다. 돌짝 말씀을 들었으나 생활에 문제가 닥치면은 그냥 말씀 바로 떠나가 버립니다. 가시덤불, 염려, 재물, 욕심이 들어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단계를 거쳐오는 겁니다. 이 단계를 다 거쳐와요. 우리도 길가에 있던 적도 있고요. 돌짝밭 였던 적도 있고요. 가시떨기 밭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듣는 귀가 열리게 되면 그리고 실천하게 되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도요. 항상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제 차가 전에 농사를 져봤거든요. 저는 농사 짓는데 은사가 없어서 농사를 안 져봤는데요. 제 차가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거 보니까요. 밭을 잘 만들어놔서도 그 때마다 그 뭡니까 그 잡풀들이 자라더라고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잡풀들이 계속 자라서 이 잡풀들을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뽑아줘야만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그 듣는 귀의 연습이 항상 듣는 귀의 연습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라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이 그냥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이 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그 복된 귀가 있어야만 좋은 땅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